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나시린의 이 나시린에 관한 이 규례는 평생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시적으로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나시린은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심화된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도 한동안이나마 제사장들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6장을 우리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이 말이 12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정해서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원하면은 나시린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제도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서약을 하고서는 헌신하는 거예요. 자,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지켜야 할 금지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금지사항이 있었을까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4절을 보면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은 다 멀리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뭘 지켜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찰 동안까지는 손을 머리에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을 보시면은 뭘 만져서는 안 돼요? 그죠? 시체,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요.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절대로 그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이유를 서원 기간 동안 나시린은 머리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동안에는 나시린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보다도 아니 모든 관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규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무엇을 금했습니까? 포도주뿐만 아니라 온갖 술은 다 금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집중력을 이 술이라는 것이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흩어지지 않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술이라는 것을 마시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포도로 생산한 것까지도 모두 멀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안정적이고 정착된 농민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거부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포도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안정,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 제품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누구만을 온전히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이 포도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그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뭘 금지했습니까?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께 또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그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이라도 마음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머리를 자르지 않음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헌신한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주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 죽음과 시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산물이요 부정이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멀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 죽음을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이 시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나시린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죽음을 접하게 되고 시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시린은 정결 예식을 거쳐서 이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시체와 같은 지붕 아래 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어느 정도까지 부정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있는 장소 근처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 시체를 보기만 해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해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시린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목격한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머리털, 수염 다 밀어버립니다. 9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보면은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회막으로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주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왜 속주제물로 드렸겠어요? 본의 아니게 빚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접한 것에 대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속주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마리의 이 비둘기를 드린 다음에 다시 털이 자라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머리를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기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원했던 그 나시린으로서 서원했던 지난 기간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접한 나시린 3가지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속주제물, 번제물, 속건제물. 그리고서는 다시 이 나시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엄격하죠. 이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규정인 것을 알고도 뭐하러 그렇게 자원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드리는 걸까요? 뭐하러? 네?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뭐하러 이렇게 서원하는 걸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무슨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살면 뭐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자청하여 나서느냐는 거예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겠다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자원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이 나시린의 제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여호와께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이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을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못 해봤다고 억울하는 마음
그런 거 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세상이 주는 기쁨 대신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어도 이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자, 그런 자가 나시린으로 자신을 기꺼이 들여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과연 나시린의 모습을 지닌 채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나 없는가? 어떻게 의아무야된 성결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이성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매 순간 거룩함을 선택하는 나시린으로 나 자신을 들여나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